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역자이죠. 우리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임을 잃지 않고 잊지 아니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며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말씀의 순복함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늘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신평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오선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입술의 권세를 다하시고 우리 신평교회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과감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권세를 다해 주시고 주께서 정말 우리 신평교회에 반드시 꼭 들려주고 싶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그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자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떤 상황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가 성도가 되게 하시고 신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오선일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사오니 그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오며 기도하면서 준비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과감없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이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며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우리 올순이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중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뵈려고 15시간 30분을 비행기를 탔고요. 네. 저는 집이 뉴욕입니다. 뉴욕에서 인천까지 오는데 15시간 30분이었고요. 오늘 새벽 4시 45분에 일어나서 먼저 다대로 교회를 섬기고 왔습니다. 거기까지 도착하는데 6시간 걸렸고요. 거기서 목사님이 저를 픽업해 주셔서 한 20분 걸렸습니다. 근데 하여튼 거의 24시간 여러분 뵙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평교회의 이미 주인이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미 성도들께서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지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신평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부산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로 선포하며 전달하는 또 위대한 도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신평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제가 지금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본문의 말씀에 관련된 설교를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본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분별하라라고 돼 있죠. 그런데 제목은 어떻게 돼 있죠? 분별받는 교회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원어로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글이 아니라 영어 성경으로 또 보시면 조금 번역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분별하는 게 아니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세상이 우리가 진짜 교회인지 분별해 준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이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 준다는 뜻이에요. 아멘? 예,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제가 여기 괴정 아시죠? 괴정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오면요 고향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신평을 오니까 목사님이랑 오니까 옛 생각도 나고요.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을 사실은 부산에서도 많이 보내게 되고 그랬는데 저는 벌써 미국에 간 지 24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특별히 여러분 워싱턴 DC 아시죠? 수도가 있는 거기서 12년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저를 뉴욕으로 보내셔서 지금 뉴욕에서 12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DC와 뉴욕에서 반반씩 해서 24년의 미국 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맨하탄이라는 곳에서 제가 지금 영어로는 비즈니스고요. 초교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신교단 목사입니다. 여전히. 근데 이제 제가 섬기는 분들은 모든 교파를 초월한 거기 계신 한인 교포 성도님들을 제일 먼저 섬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포의 자녀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영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영어를 하시는 분들도 섬기고 이러다가 이제 이번에 제가 한국에 온 목적은 사실은 아시아 지역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방을 섬기는 일을 조금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우리 박원환 목사님, 저하고 신학대학원 동기시고요. 특별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대학원 3년 기간 동안에 많은 우리 동기들이 있거든요. 약 130명의 우리 목회자들, 후보생들이 당시 있었는데 사실은 목사님을 처음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3년 동안 목사님을 보게 되죠. 예. 근데 제가 보았던 박은환 목사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셨어요. 네. 그 어떻게 놀랐냐면요. 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 아들의 심령 속에 그 경건함을 새겨 놓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분이셨어요. 자, 이럴 때는 놀래야 합니다. 와.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려보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정말 잘 모신 거죠. 네, 제가 지금 환청이 들립니다. 아멘 소리가 막 교회를 떠나갈 듯이.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왔지만 신평교회 소식을 제가 매일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올리시는 내용은 주로 노가다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교회를 고치고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과 함께 지붕에 올라가서 저거 뭐 비세면 그거 다 하시고 맞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본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리시는 이 신평교회의 자랑이 교만의 자랑이 아니라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성도들이 또 목사님과 함께 얼마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시는가를 그대로 가감없이 볼 수 있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정말 이 교회가 복을 받았다. 아멘이시죠? 정말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나신 거예요. 아멘? 네, 엄청난 아멘 소리가 환청으로 또 들렸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도 보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좋으신 거죠. 그래서 뭐라도 하나 있으면 성도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 지구 반대편인 뉴욕에서도 페이스북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오늘 차 타고 와서 주차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벌써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도 이 신평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 놀라운 교회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짧은 시간이지만 놀라운 은혜를 좀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비의 관점에서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체험하고 난 뒤에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관점에서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걸 해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던 거죠. 그게 뭐냐면 뭘까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영적 예배입니다. 이 영적 예배가 제일 중요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영적이란 단어가 들어가면요. 자, 40일 금식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철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찌릿찌릿하고 감동이 넘치는 여기서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 MZ세대들은 껑충껑충 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우리의 최선이 영적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영적 예배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나오면 마음을 접어요. 이 단어가 나오면 마음을 접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예배는 좋거든요. 근데 뭐가 되라고 한다고요? 산제물이라 되라고 하면 약간 마음을 접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이미 눈치를 빨리 채시거든요. 자, 따라하십시오. 죽으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산제물이 된다면서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몸으로 산제물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몸으로 산제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놀라운 아멘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몸으로 뭐라고요? 산제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진짜예요. 제가 대한민국을 떠난 지 24년이 됐지만 가급적이면 자주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또 대한민국이 부흥을 누렸을 때의 한국교회를 알고 지금 한국교회의 형편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들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답은 간단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뭐는 알죠? 머리로는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동의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멘 하죠. 자, 그런데 자, 저를 따라합시오.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죠. 왜 그럴까요? 마치 짠 것처럼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제가 사역에서 이것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일 모드, 평일 모드. 다이아를 돌려요. 여러분 주차하고 교회 들어올 때부터는 거룩한 삶으로 다이아를 돌립니다. 그래서 자, 따라하십시오. 집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예배 여기 잘 드리시고요. 맛있는 밥 먹고 목사님 축도 받고 출발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시오. 주차장에서부터 다이아를 돌립니다. 평일 모드예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준비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미리 걱정, 땡겨 걱정, 지나친 걱정. 주차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교회를 사임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도님들이 일하는 현장에 나와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교회 계시지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자신들의 평소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제가 나가서 그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나 그렇지 않나를 같이 점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는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세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우렁찬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희한하게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여러분들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사역에서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게 저희 사역의 인사예요. 자,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집사님, 쳐다보시면서 한번 말씀. 집사님, 아무도 안 볼 때 당신 누구야? 그게 저희 사역에서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그게 진짜 당신이야. 이 질문과 이 대답이 저희 사역에 들어오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꿉니다. 무슨 제가 성경 구절을 댔나요? 아니죠. 질문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부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묻지 말고요. 누구한테 물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천재라니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뭐 할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게 진짜? 그게 진짜 나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되죠? 자, 영어로 해볼게요. 따라 해보세요. automatically. 너무 콩글리신가요? 네. automatically 어떻게 살죠? 그 사람의 눈앞에서 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게 어쩌면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이에요. 그게 어쩌면 여러분들의 직장생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거의 안 보는 것이 주로 화장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출근하면서 여러분들은 신평교회 성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산 시민의 대중 속으로 흡수되어져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본성이 나와요. 여러분의 본질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여러분 천재라니까요. 제가 반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반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 내가 나를 속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안 보이는 부분까지 보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결과만 보지 않으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과정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결과는 주로 주일날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그 일의 소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11조부터 해서 헌금을 합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뭐부터 보신다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지를 다 보고 계시죠. 자, 여러분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미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곡식을 들여서 그렇고 양을 들여서 그럴 거라고 착각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가인의 예배는 패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요? 사실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부자가 되어서 11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정신 나간 목사들이 그 사람들을 장로로 세웁니다. 너무 세게 이야기했나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만 문제인가요? 사실은 우리 계급장 다 뗄까요? 목사 띄고 장로 띄고 집사 띄고 다 띄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동등한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셨어요. 그죠? 헌금 드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헌신하시고 수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제가 방금 드렸던 질문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자, 질문 다시 해볼까요? 아무도 본원이 없을 때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이걸 저희 교단에서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Before God.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코람 데오를 그러면 돼요? 이라고 그러면 돼? 이렇게까지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하고 그렇게 기도회도 참석하고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그렇게 모든 경건의 훈련을 받는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세상으로 가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소설에도 지킬 박사와 분명히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 사람이 두 사람인가요? 그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낮에는 박사님이세요. 밤에는요. 진승인 거죠. 이것이 세상의 책인데 사실은 우리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정체성이나 우리 기독교의 현재의 문제나 앞으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바꾸어져야 되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 제시를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변화의 시작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걸 오늘 제가 처음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되는 거죠. 누가 뭔 소리를 해도 그죠? 심지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집단에 의해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틀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 사는 거죠. 왜요? 따라 하십시오. 맨 마지막에 우리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리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맞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 하나만 기억해도 저는 봤어요. 지금 제가 뉴욕에서 무려 1,500가정을 섬기고 있습니다. 곱하기 4 해보세요. 몇 명이죠? 6,000명의 성도를 제가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그 변화의 출발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점검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점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단순한 질문입니다. 뭐 할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점검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수많은 문제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여러분 원하시죠? 알고 싶으시죠? 그죠? 그게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분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생각해야 된다고 이게 맞냐? 이게 틀렸냐? 그걸 똑바로 알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착각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원어의 뜻은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테스트하다. 어프로브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실제로 테스트해보고 네가 증명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하는 단어인가요? 행동하는 단어인가요?
행동하는 단어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한글로 번역이 분별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다 보니까 그래 분별만 하면 되는가 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알기만 하면 되는 모양이야. 이렇게 해석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뜻은 네가 직접 자 따라하십시오. 몸으로 테스트하고 누구에게?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죠?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십시오. 당신입니다. 해보세요. 지금 하시라니까요. 예, 벌써 쑥스러움으로. 네. 자,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당신이요.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고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으면 여러분 문 열고 세상 나가시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충격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아멘? 그러면요, 사형리, 브릿지 전도 방법, 전도 폭발 훈련 안 받으셔도 돼요.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내 몸뚱아리 자체가 하나님을 증명해내요. 그 말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날 보고 쟤는 예수쟁이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인데요. 저희 목사들이 좀 잘못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냐면 여기서는 훈련받았고 뭘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어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너희들이 두 가지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네가 진짜라는 걸 그들이 말하게 될 거야. 이런 뜻입니다. 몇 가지만 하면요? 두 가지요. 그걸 또 할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십시오. 다 안 해도 된대. 몇 가지만 해? 두 가지만 하면 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콩글리시 했죠? 오토매티컬리 누가? 세상 사람들이 너는 진짜구나 라고 그들이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평교회가 제가 내년에 또 올 겁니다. 이 자리가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 집회 안 하셔도 돼요. 총동원 전도주의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왜? 여러분이 온몸으로 이미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역에서 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My work is His 메시지예요. 콩글리시로 해드렸습니다. 나의 일이 His가 뭐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다른 말로 이렇게 합니다. 나의 몸뚱아리로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가르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교회 문턱을 넘어오기를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 교회를 생활하는 이걸 자 저를 따라하세요.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문턱을 넘어오기를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전도 해보셨죠? 그죠?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은 좋아. 근데 교회는 안 가. 이게 오늘날 세대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맞죠? 그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니꼬라지를 보면 교회 가기 싫어 죽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사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주일날 이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거룩한 척 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가 말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때 바로 네가 나를 보여주는 내 편지가 될 거야. 내 메시지가 될 거야.
내 스토리가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지 않았는데요. 평생에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신평교회 모 집사님의 평소의 삶을 보고 저 인간 속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저 인간은 왜 우리하고 다른 삶을 살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그게 궁금해서 우리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한테 오는 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희 사역에서는요, 영어로 이렇게 가르쳐요. 미국에 있으니까. My word is his message. 이 심플한 한 문장이 사람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네가 변화되어라고 말하지 않고요. 내가 변화되니까 누가요?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또 보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참된 순서입니다. 놀라운 화면 소리가 환청으로 들렸습니다. 지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1절에서 너의 영으로 예배드리라고 되어 있나요? 너의 감정으로 예배드리라고 되어 있나요? 뭐라고요? 예, 너의 몸뚱아리로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하죠. 이게 뭔지를 수도 없이 읽는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엿새 동안 살아가는,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삶이요? 노동이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세요. 쇠가 빠지게. 뭐 해서? 뭘 벌어서? 뭘 어떻게 한다고요? 토끼 같은 마누라와 다람쥐 같은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또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하루보다 여러분은 엿새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엿새의 의미를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미 정의하고 있는데도요, 깨달아지지가 않았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을 제일 먼저 모범을 보이신 분이 있으세요? 다 안다니까요. 지금 다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시죠? 여러분 천재예요.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절반이에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자 따라하세요. 자기의 살과 피를 주셔서 누가 먹었다? 우리가 먹고 우리가 살아났죠. 예, 놀렐루야. 네. 아멘. 그것을 주일날 교회 안에서 기념하는 것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천재라니까요. 여러분은 천재십니다. 성찬식입니다. 그죠? 근데 말입니다. 제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있는 성도님들과 평일날 온몸으로 부대끼면서 저는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또 다른 성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절반의 성찬, 절반의 성찬. 저 2단 아닙니다. 저 고신대학 나왔고요. 고려신학대학원 졸업했습니다. 박원환 목사님 54의 동기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절반의 성찬이 뭐냐? 교회 안에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 따라하세요. 기념하는 성찬이에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기념하는 성찬이 절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천재예요? 그럼 교회 어디서? 천재라니까요. 여러분 천재세요. 교회 어디서? 밖에서. 며칠 동안? 뭐 하는? 요게 중요한 거죠. 다 따라하십시오. 살아내는 성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다 베푸시고 난 뒤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나를 기억하라는 말.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했더니
교회에서만 계속 분변과 분잔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저희 사역은, 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일을 성찬으로 가르쳐요.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세요. 진정 난 몰랐었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 저희 사역에서는 우리의 노동을 성찬의 위치까지 끌어올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과 피를 먹고 살아났죠? 그리고 니네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난 뒤에 어디 가서 여세 동안 세상에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목사 되셔야 됩니까?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목사님이 이 교회 성도들은 전부 사역자로 그러셨어요. 아멘? 그 사역의 본질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일을 통해서, 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떡과 포도주를 엿새 동안 나눠주는 것. 오도록 해야죠. 자, 따라하십시오. 쇠가 빠지게. 그 쇠가 빠지게 속에 여러분의 노동의 모든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쉽게 버려지나요? 대충 팅가팅가 하면 돈이 버나요? 여러분, 쇠가 빠지게 일해야 되죠. 그 쇠가 빠지게 안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하죠. 나의 살과 나의 피, 나의 개고생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노동을 이 부산 시민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베푸는 우리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그들이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회원만 하는 겁니까? 누가 해야 되죠?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세요. 당신이야. 뭐라고요? 여러분의 직업이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시장에서 콩나물 파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청소하고 계시고요. 어떤 분은 회사 다니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의사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뭐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껍데기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먼저 살아나고 난 뒤에 이제는 내가, 자, 따라하십시오. 나를 죽여서 그를 살려야 할 것이다. 이게 몸뚱아리로 드리는 산재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서로 경쟁해야 돼요. 맞죠? 거기서 지면 어떻게 되죠? 자, 따라하시죠. 쫄딱 망해요. 파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이미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손해보지 못하고 그들보다 뛰어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용의 꼬리가 되지 말고 닭의 대가리가 되라고 이렇게까지 가르치면서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냐면요, 저는 이미 교회를 사임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비즈니스 현장에 나가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쇠가 빠지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곁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저를 만나서 한 가지 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쇠가 빠지게 일해서 자기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자, 따라하세요. 대박. 못 벌면요, 쪽박. 대박하면 하나님께 감사, 쪽박 차면 원망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요? 내가 새벽기도 40일을 했잖아요. 내가 11조 안 드렸나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되듭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내가 그걸 하라고 했냐.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는 정작 하나님인 당신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를 주고 그들을 살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고 여러분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을 교회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은 또 다른 영혼들을 그렇게도 안아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세상은 더러운 것이야. 세상은 망해. 저 인간들은 안 돼. 내가 거룩해. 그리고 우리끼리 더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더 교회로 들어와서 여기서 우리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은 기독교에서 개독교가 된 거예요. 제가 좀 레디컬합니까? 세게 이야기합니까? 저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자 따라하십시오. 뭐 아니면 돕니다. 가운데 뭐 있죠? 개걸윷은 없어요. 어디에서요? 기독교 진리에서는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놀라운 아멘 소리가 환청으로 또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어보십시오. 뭐 아니면 도예요. 대박 아니면 쪽박이에요. 옆에 양다리 걸치는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동기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과정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착각은 자유라고요.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순간 자 따라하시죠. 기독교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익숙해져 있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뭔가가 불편하고 세상에서 빨리 도망와서 이 교회에서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텅텅 비어 있죠. 거기 하나님이 그렇게도 또 구원하고 안아보기를 원하는 영혼이 거기 방치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정작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맨날 출근하면서도 세상은 돈 버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돌아와서는 우리끼리 구원받은 것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니네하고 나하고 뭔 차이가 있어? 도찐개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 어떤 감동도 받지 못하고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세상에서 죽은 자로서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를 보면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와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기복신앙으로 빠져 있어서 하나님이 돈 많이 주면 하나님이 축복한 거고 그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러면요. 저 시장에서 콩나물 팔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갔던 그 권사님은 뭐죠? 저는요. 그 권사님이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그 돈 많이 벌고 11조 많이 하는 그 장로님은 지옥 갈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세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심판을 누구에게서 받을 거라고? 계시록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백보자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이 펼쳐질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직급, 여러분들의 샐러리, 세상 사람들의 존경, 그건요 구원받는 조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7년 전에 교회를 사임했어요. 그리고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왜냐? 저도 강대상에서 설교했거든요. 담임 목사도 하고요. 근데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세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고 밖으로 나와서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성도들을 괴롭히기로 결정한 거죠. 주일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평일날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교회 가세요. 여기 오지 마세요. 왜요? 자신들의 삶이 뾰록이 나니까. 근데 말입니다. 박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저희들은 영원한 목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챙기시도록 주님께 목자로서의 위임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죽을 때 우리 박 목사님하고 나오고 하나님 앞에 서서 반드시 우리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목사, 왜 땡땡이 쳤어?
네 성도들 절반은 완전히 가짜야. 주일날은 그렇게 살고 평일날은 완전히 짐승처럼 살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평일과 주일이 똑같은 삶이에요. 놀라운 아멘 소리가 환청으로 또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 고층 빌딩, 맨하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뉴욕과 뉴저지 이 세 곳을 이틀에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똑바로 앉으시는 집사님들을 갈구러 다니고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오히려 집사님들께, 집사님, 이 엿새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엿새의 삶은 그냥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렸듯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파송하는 시간입니다. 파송의 방법은 좀 잔인합니다.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집사님 죽고 그 왼수 살아나고. 이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아놓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는 인색해요. 아예 몰라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일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진리를 가르치면서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깨어납니다.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내 일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성찬인 거죠. 누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평일날 베푸시는 성찬이에요. 근데 성찬이 나는 살아야지, 나는 손해 안 봐, 이렇게 성찬이 될 수 있나요? 없죠. 자, 따라하세요.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날 먹어라. 큰 소리로 해보세요. 날 먹어라. 날 마셔라. 그리고 너 살아라. 이게 일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한다? 바로 망해요. 정말이에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부활한 거 있죠. 왜요?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분이 누구 속에 들어와 있죠? 내 속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분명히 나 주고 그 인간 살고 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자, 저 따라하십시오. 놀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을 명령하신 거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절 초풍을 해요. 왜? 비즈니스의 원칙대로 이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의 경험을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 세계에서 수많은 분들이 새롭게 살아나시는데, 저희 사회 속에 최근에 미국 화장품 업계 랭킹 3위가 등장했습니다. 그럼 뭐 전부 다 우와 이러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저한테 늘 고백하세요. 목사님, 우리 회사는 제게 아닙니다. 누구 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회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회사는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요, 지금 망하게 하셔도 자기는 하나님을 전혀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시작부터 과정과 지금 현재 결과까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다는 거죠. 이 회사가요,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코로나 때 대박 났어요. 남들 다 쪽박 찰 때 이 회사만 코로나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근데 그분은 알아요. 이게 자기 지혜와 자기 인프라와 자기 돈과 인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죠.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비즈니스를 통해서 했더니 이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수익금이 얼마인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벌써 저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냐면요, 자기 회사에서 파운데이션을 세울 거예요. 회사에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할까요? 일반 회사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뭐 예를 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라의 근간을 위해서 자기가 번 돈을 다시 내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회사도 그럴 준비를 거의 끝냈어요.
근데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근데 말입니다, 이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고 저하고 석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기도합니다. 목사가 돈 버나요? 돈은 그분이 버세요. 근데 저는 무슨 역할을 해드리냐면요, 왜 우리가 일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일은 어떤 의미냐는 거죠. 자기에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은 뭐냐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똥기저귀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시장에서 콩나물 다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공용 화장실에서 변기 닦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중에 다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은 빈부귀천이 없어요. 그 일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하찮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일하는 동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일은, 자, 따라하십시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평일의 예배고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예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라성 같은 기업을 운영하고 맛있는 것만 먹고 좋은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런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아니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걸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죠? 자, 따라합시다. 내 자식은 저걸 가져가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이 뭐라 하시죠? 독이야. 주님이 뭘 안 주신다고요? 자기 자식들에게 독 안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된다 안 된다? 따라하십시오. 절대 안 된다. 되면 어떻게 된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자기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에게는 일의 정의조차 바꿔주면서 내가 세상으로 너희들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 돈 벌려고 보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다 알고 있다니까. 자, 절에 따라서 6 빼기 3은 3이에요. 6장 33절이라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거 비즈니스 용어로 바꿔드릴게요. 보너스로 다 줄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와 이민교의 기독교는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가 아니고요,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온데간데 없어지리니. 이게 제 번역입니다. 희한해요. 분명히 주일날 설교는 6장 33절을 똑바로 듣거든요.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모드를 바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훈련도 받고 그렇게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교회에서 보기에는 거룩한 분으로 보이시는데요, 세상에 나가서는 바로 잠수 타시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기도한대요. 그래 놓고는 기도해요. 그런데 주님은 응답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사실은 다른 주님을 섬기게 되죠. 이 주님을 섬기시다. 이 주님을 섬기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저의 해석은 어떠세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실제적이다. 리얼하죠. 왜냐하면 나가서 부딪히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로 한다? 몸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몸으로 때우다가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뭔지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교회 건물 안이 아니라 자갈치 시장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깨달아지니까요. 이게 영적 예배더라고요. 그 영적 예배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라고 인정하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빨리 마치겠습니다. 힘드시죠? 재밌죠? 네. 2절 말씀에 두 가지를 하면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걸 바로 오해하세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세상은 더럽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을 걷어차고 어디로 오라고요? 교회로 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진정남 몰랐었네. 이게 착각이라는 것을. 근데 원어를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닮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combin이라고 하는데요, 세상하고 똑같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요, 자, 따라하십시오. 더 세상 속으로 더 적극적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뭐만 안 하면 된다고요? 똑같이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된대. 너무 쉽죠? 그런데 잘못 가르친 게 뭐냐면 세상은 더럽기 때문에 빨리 도망쳐오라고 가르친 것이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세상 속으로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살되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싹 작아지셨잖아요. 왜냐면요, 자,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새로워져?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으라고요?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을 자기가 하는 순간 자기가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말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옆에 있는 분들 다시 축복하십시오. 내 마음 나도 몰라. 정직해지시자고요. 박 목사 저 웃고 계시죠? 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떨 때는 우리도 정신줄을 놓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내 마음 나도 몰라가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고요. 공황장애가 되고요. 그게 조현병,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 병명을 붙이지 말자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 병명에 여러분이 왜 매여요? 사실은 아닌데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릴게요. 마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기가 벌써 이렇게 뜨시죠? 지금 가장 졸리는 시간인데 아무도 안 주시네요. 네. 재밌습니까? 할렐루야. 네. 마음을 새롭게 하면 바뀐대요. 바뀐대요. 자, 저를 따라서 마음은 하얗고 까맣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에 어떻게 배우냐면 지우개로 지워볼래요. 더러운 나의 죄 짝짝 이렇게 가르친대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까만색이기 때문에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워서 무슨 색깔로 바꿔야 된다고? 하얗게. 그래서 그림 없는 책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마음은 하얗고 까만 게 아니라 약하고 강한 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요를 불러보겠습니다.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옛날에 그분이 생각나시죠? 지금 남편 말고, 지금 아내 말고. 내가 그 여자를 잡았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남자를 잡았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정신 나간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마음에 대한 평가입니다. 마음은 반드시 약해지고 강해지고를 반복합니다. 마음 약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돼요. 마음 강해지면요, 미친 짓을 한다니까. 어느 날 제가 휴가가 주어져서 집에서 쉬었어요. 화장실에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오 목사, 해보세요. 오 목사, 네 마음을 적어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앉아서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죠? 내 마음이 뭘까를 적어봤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적었느냐? 자, 따라하세요. 마음 심자. 심자로 끝나는 마음을 적어봤어요.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자존심 바로 나온다 그죠? 여러분이 쓰는 용어예요. 진심 또 뭐?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많다. 억수로 많다. 제가 앉아서 화장실에서 적어보니까 총 33개를 적었어요. 와, 기특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단어를 쥐어 짜내려고 어떻게 했냐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생각해봤어요. 기억에 무슨 심자가 있지? 이러면서. 그래서 연락에 적었는데 33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말입니다. 그걸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좋은 마음, 나쁜 마음, 긍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33개의 마음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는요, 자, 제가 성이 뭐죠? 오목사예요. 이 마음을 5가지로 분류하게 하셨어요. 자, 손가락 해보세요. 자, 오른손을 딱 펴시고, 지금 설교 시간이 맞나? 이상하죠, 제가. 근데 해보시죠. 가운데 손가락을 까딱까딱 해보시고요. 따라하십시오. 중심, 양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해보세요. 중심, 양심. 자, 요걸 기준으로 요렇게 가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요렇게 가면 좋아지는 거예요. 중심 잘 잡고 있다가 누가 나를 갈궜어요. 승질나는 일이 생겼어요. 마음이 어떻게 된다? 안 좋아지죠. 첫 번째 안 좋아지는 걸 뭐라고 합니까? 자, 염려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예, 근심. 예, 근심 좋아요. 근심할 수 있어요. 근심이 더 안 좋아지면. 역시 천재라니까요. 제가 맛있는 거 하나 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심하다가 마음이 훅 떨어져 버려요. 낙심하죠.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혼수 상태에 빠져요. 자, 겨우 박 목사님이 신방을 와서 이 낙심된 마음이 중심을 다시 잡았어요. 중심을 잡고 있다가 마음이 좀 좋아졌어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소고기 부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야, 역시 천재라니까요. 바깥심이 아닙니다. 안심, 등심 아닙니다. 안심하게 돼요. 마음이 좀 좋아진 거죠. 자, 그런데 너무 좋아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건 잘 못 맞추시더라고요. 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결심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미친 짓을 하느냐? 마음이 확 좋아지면요, 안 하던 짓을 해요. 사업이 망했는데요, 주님이 성령의 충만을 확 줘버리시면요, 또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자, 따라하십시오. 오심. 무슨 목사? 네, 앞으로 제가 이 교회를 오늘 떠나고 나면 저 얼굴이 막 생각나실 거예요. 그리고 오목사 몇 가지 심? 오심이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마음 상태에 있나? 가운데 무슨 심? 내가 지금 중심 잡았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중심을 잡아요. 근데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벌써 빚이 생각나고 벌써 이러면요, 근심 시작. 그러다가 어떤 전화가 왔는데 안 됐다 그러면 마음이 훅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 그렇게 하라고 했던 소리 다 잊어버려요. 오늘 제 말도 잊어버릴걸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신방 와가지고 또 제자료를 갖다 놨다. 그런데 마음이 좀 좋아졌다. 어떻게 된다고요? 안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조금 안심하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적인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면 희한해요. 그렇게 제자 훈련할 때는 안 하더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꾸시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박 목사님이 시키지 않아도 하는 일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뭘 한다고요? 앞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새로운 결심을 하는 그 인간이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를 따라하십시오.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옆에 있는 분을 이야기합시다.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루에 몇 번 하세요? 대답해 보세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왔다리 갔다리. 이걸 양다리라고 해요. 이러니까요, 저희 사역에도 많은 분들이 웃어가면서 정신 차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나면 주님은 우리에게 소고기 안심도 주시고 결심도 하게 하시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이 바뀌면서 안 하던 목숨 거는 일도 하고요.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자발적인 순종이 시작되는 겁니다. 박 목사님이 그렇게 갈고도 하기 싫어서 안 하던 저 인간이 주님이 뭔가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첫 번째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들어가되 세상을 닮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마음을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잘 바꿔지던가요? 안 되죠. 제가 제일 중요한 걸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배고플 때는 밥 먹으면 된다. 근데 마음이 고플 때는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뭘 먹어야 되지?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어요. 제가 이걸 찾았어요. 그리고 이걸 지금 사역에서 사용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뭘 경험한다고요? 사람이 바뀌더라니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하면서 52세 이상은 가르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그때부터는 안 바뀐대요. 사람이. 자, 저를 따라서 사람은 안 바뀐다. 그걸 성경보다 더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를 따라하십시오. 사람은 반드시 바뀝니다. 안 그러면 나는 목회 때려치고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왜 교회를 사임하고 이렇게 발발거리고 다니고 있느냐면요.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오목사가 바꾼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꾸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는요. 밥을 먹어야만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뚱아리는요. 마음이 안 움직이면 안 움직여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이 먹는 양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꼭 받아놓으세요.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오목사는요, 다 외웠습니다. 어차피 나를 바꾼 말씀이니까. 히브리서 13장 9절, 담임 목사님이 대표로 읽어주십시오. 목사님 목소리가 제일 크시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빨간 줄을 이렇게 치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상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여기 갑자기 음식이 나와요. 사실은 제사법에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그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람의 마음이 맛있는 거 먹는다고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일단 기분 좋으시죠? 그 효과가 얼마 가죠? 성질나기 전까지만 효과가 갑니다. 성질 나면요. 다 때려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맛있는 걸 먹든지 해야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9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 저를 따라하십시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그게 영어로는요. 튼튼하게 함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마음은 뭐? 은혜로서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좋다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뭘 먹는 거죠? 여러분 천재예요. 마음은 뭘 먹어야 된다? 은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축복하세요. 김은혜, 박은혜, 이은혜, 조은혜. 교회에서는요. 은혜라는 이름이 많아요. 근데 물어보세요. 은혜가 뭐야? 대답하십시오. 그런 게 있어. 묻지 마. 분명히 은혜를 단어도 알고 알아요. 그런데 은혜를 수도 없이 들어요. 근데 은혜가 뭔지 물어보면 몰라요. 자, 그런데 저는요, 어려운 걸 쉽게 가르쳐요. 저를 따라합시다. 은혜는 사랑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줄 때는 사랑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천재라니까 뭐 할 때? 받을 때는 은혜죠. 그래서 스승의 뭐? 스승의 사랑이라고 하나요? 부모님의 뭐? 은혜라고 한다. 줄 때는 뭐? 사랑이에요. 받을 때는 뭐? 은혜라니까. 이은혜, 조은혜, 박은혜예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해보세요. 당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은혜 받은 적 있지? 괜찮습니다. 어르신 해야죠. 그러면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분명히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신평교회에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놀라운 아멘 소리가 들린다니까. 분명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집사 직분을 허용하셨고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신평교회에 와서 이렇게 충성하고 계신 거죠. 지금 나가서 그냥 쉬셔도 되는데 정신 나간 오 목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지금 은혜 좋으시죠? 자, 따라하시죠. 마음은 은혜를 먹어야 한다. 그러면 중심 잡다가 어디로 간다? 소고기 안심으로 갔다가 어떻게 된다?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희한해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부정으로 간다? 긍정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느껴요. 내가 바뀌고 있네? 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고 거기서 세상 사람들에게 변화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죠? 자, 따라하죠. 은혜를 냅다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만 받아야 돼요? 밖에서도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뭐라고요? 사랑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뭘 받아야 된다? 사랑받으면요, 인간이 바뀌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보면요, 안 바뀌는 사람이 있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 그 집사 있잖아요. 내지는 그분 있잖아요. 내 영감은 절대 안 바뀌어요. 그죠? 왜 안 바뀌죠? 사랑을 못 먹어서 그래요. 진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사랑이 모자라는 것. 뭘 받으면 된다?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교회가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뭘 해야 되느냐면요, 이 집사가 잘했냐, 조 집사가 잘했냐를 따지는 순간 교회는 풍지박산이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 모두 다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우리가 뭐가 떨어졌다?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래서 저를 따라하십시오. 교회는 고백 공동체, 은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탁월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왜? 저도 담임 목사 했거든요. 깨달았어요. 아, 교회는 담임 목사가 똑똑하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구나. 무슨 말인지 알죠? 교회는 돈이 많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교회는 은혜가 있으면 가더라고요. 그래서 박원환 목사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놀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도 뭐가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다른 말을 하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이제 이 은혜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저는, 뭐 질문이 있으십니까? 늦게 맞춰도 됩니까? 오늘 재밌습니까? 할렐루야. 네. 이 은혜가 딱 세 가지로 체험됐어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은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이 세 가지를 영어로 깨닫게 됐는데요, 세 가지 U로 되어 있어요. 한번, 죄송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Unexpected love라고 합니다. 이걸 한글로 이렇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사랑. 내가 사랑받으려고 한 게 아닌데 갑자기 사랑이 임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하십시오. Unconditional love. 이건 이렇게 한글로 번역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을 해주는데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식 놓은 분 손들어 보십시오. 자녀가 있는 분. 저를 따라하십시오. 어릴 때는 너무 좋았는데 이 자식들이 머리가 커지면서 왼수로 돌변하죠. 이런 거죠. 어릴 때 조건 따지고 자식 사랑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거의 없어요. 귀여워 죽겠고. 이 핏덩어리 그랬는데 이놈이 댐비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정내미가 떨어져서 이렇게 사시는데요. 두 번째,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세 번째 뭐죠? Unchanging love라고 합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갑자기 사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고,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기대 안 할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죠? 결혼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착각하면서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해요. 근데 살아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왼수하고 살고 계시잖아요.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조건 있는 사랑을 원해요. 우리 사랑은 변합니다. 우리 사랑은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사랑하지 않아요. 다 계산해요. 이게 인간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랑은 누가 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를 따라서 사람은 사랑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받아야 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사랑을 안 해줄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죠? 저 인간이 떨어졌구나. 사랑이 떨어졌구나.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저 인간에게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자분들은 오빠 나 사랑해? 계속 물어본다니까요. 남자분들은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사랑했으니까 결혼했거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만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 예상치 못한 사랑이 나타난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저를 따라서 다 내뺐어요. 근데 다 내빼다가 도망갈 곳을 찾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모이죠? 마치 짠 것처럼 어떤 집에 모입니다. 그리고 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안으로 걸어 잠그죠. 그럼 밖에서 열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그게 너야. 자, 여기 집사님들하고 교회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뭐 다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속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역시 솔직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오래 성도로서 교회 생활을 해놓고 사실은 내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요? 유대인들한테 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자 따라하십시오. 쑥 들어가셨어요. 녹화하셨어요? 물어보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했던 순간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들어오셨을 때예요.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의논하고 들어가도 될까? 네, 한 사람은 여기 못 앉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시간에 알아서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쑥 들어오셔가지고 첫 마디가 뭐였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길게 한글로 이야기하셨죠.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샬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대조해 보면 첫 번째 안부를 물었을 때 눈이 닫혀 있어서 주님이 이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저를 보세요. 저는 뱃살이에요. 주님이 뭘 보여주셨다고요?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셔요. 그제서야 뭐가 열렸다고요? 눈이 열린 거죠. 주님을 알아보면서 그때 주님이 두 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늘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있어요. 어떨 때는 박 목사님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는요? 주님은 여러분한테 안 물어보고 여러분 그 두려움 속으로 들어오세요. 놀렐루야. 아멘에 예, 환청이 들렸습니다. 그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다니까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주님을 만나고 체험했을 겁니다. 그게 뭐냐? 예상치 못한 시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받은 사람은 알아요. 이걸 받은 사람은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알아봤잖아요. 주님인지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세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따라하십시오.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를 받으라. 제가 묵상하다가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는데요. 저한테는 이렇게 들렸어요. 나를 받으라. 제가 여쭤볼게요. 사람이 찾아갔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받으라고 하세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배신자들. 그때 제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찾아오신 이 인간들은 누구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주님을 그렇게도 따르겠다고 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죠? 내뺀 인간들이에요.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그죠? 두려워 떨고 있었죠. 그들은 누구였느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배신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사기 많이 당해보셨죠? 그 배신자들 지금도 마음에 여기 있죠?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그 인간의 등에 칼을 꽂아야 돼요, 우리는. 근데 주님은요, 저를 따라 하십시오. 배신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찾아왔을 때 하는 게 용서라고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밀양 이야기를 해요. 영화. 죄송합니다만 그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에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제가 목회 상담을 많이 하고요. 지금도 비즈니스 필드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원통함을 듣고 있어요. 사기친 인간들, 자기를 버린 남편, 수많은 약물 중독에서 죽어가면서 자기를 저주했던 자식들. 그것 때문에 이 심장에 엄청난 피눈물이 맺혀 있는 대부분은 피해자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때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려요. 집사님, 주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집사님이 지금 고통하고 있는 그 고통에 셀 수 없는 가해를 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뭘 잘못하셨나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요, 못 다 뽑아버리고 뛰어내려가서 다 쳐 죽이면요, 금방 다 끝낼 일이에요.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면요, 아버지, 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시고, 그걸 다 뒤집어 쓰셨어요. 우리가 배신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배신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세 번째 끝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번째 말씀도 하시죠. 뭐라고요? 따라하십시오.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을 누구에게 하셨죠? 배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얘들아, 이 배신자들아, 내가 너희를 찾아왔잖아. 저를 따라하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찾아갈 차례야. 그리고 너희가 찾아가서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가 일어날 것이요.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거야. 내가 왔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깨끗해진 거야. 너희들이 용서함을 받은 거라고. 머리로 이야기하셨나요?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말은 백날 할 수 있어요. 말로 변화된 사람이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따라하십시오. 예상치 못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헷가닥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피해자인 자신이 가해자를 찾아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한테 등쳐먹은 놈, 배신 때린 놈,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가? 철천지 왼수. 그 인간에게 가고 있는 자기를 보는 것. 그럴 때 세상이 놀래요. 왜? 세상은 가해자가 와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속에 들어가신 누구? 예수님의 여기신 성령이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어요.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제정신으로는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비즈니스 필드에 가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을 겁니다. 쟤는 도대체 뭐지? 쟤는 왜 우리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살아?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오는 겁니다. 두 번째,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간증하겠습니다. 시간이 가지만 여러분, 제가 호흡에 멀쩡해 보이죠? 좀 괜찮게 생겼죠? 근데 저한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우리 박은환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를 만나셨어요. 그죠? 제가 어릴 때 수세식 화장실에 안 살았어요. 우리 집이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까불다가 화장실에 빠졌어요. 여러분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셨겠어요? 근데 제가 해필이면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빠졌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지를 수 있는 비명을 가장 강력하게 질렀던 날이 그날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남자분들은 대답하지 마세요. 여자분들만 대답하세요. 누구 소리는 안 들려도 누구 소리는 들린다? 빨리 대답하세요. 자, 따라하세요. 남의 새끼 소리는 안 들려도 자기 새끼 소리는 구말리에서 들린다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 뭐 했다? 똥통에 빠진 아들의 비명소리를 들은 거예요.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문을 열려고 하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날 어둠 속에서 광명을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그대로 어깨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셨어요. 여러분도 아닐 것 같습니까? 자식이 똥통에 빠져서 죽어가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뒤로 빠지셔가지고 몸을 그대로 뚫고 들어오셔서 문을 깨뜨리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똥통에 빠진 수렁에서 던진 내 아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냐면, 여러분 어릴 때 아시죠? 수도가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수도가가 있었어요. 거기서 뭐 다 했잖아요. 빨래하고 다 했거든요. 거기서 저를 무장해제시키고 온몸을 다 벗기시고는 자, 씻겨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노란색 비누만 보면 좋아합니다. 빨리 말해보세요. 다이알 비누. 옛날에 노란색이었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똥냄새 나는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죠? 방으로 들어가서 메리아스를 갈아입혀 주시고 앉히시더니 금세 나가셔서 흰 쌀밥에 김치를 가지고 오셨어요. 자, 경상도 버전으로 해봅시다. 따라하세요. 무라. 저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어머니가 주신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저를 안고 한 달 동안 주무셨어요. 무슨 냄새가 날까요? 빨리 똥 냄새가 나지. 암모니아 냄새가 가득하지 않겠어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우리 고신대학에 기도실이 있거든요. 저기 영도에.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기도는 웬걸? 졸았어요. 자는데요. 갑자기 똥통에 빠진 제 모습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 이단 아닙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네게 베푼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제가 다 깨달았어요. 여러분, 문 안으로 걸어 잠그고 똥통에 빠진 인간은 오목사고요. 여러분이에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안으로 걸어 잠근 그 문을 깨뜨리고 들어오시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똥통에 빠진 인간들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이알비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메리아스 갈아주셨죠. 세마포로 새로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자, 따라서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셨던 거죠. 지금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계속 주시잖아요. 밥과 김치, 따라서 무라. 주일마다 와서 여러분들은 먹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리고요, 주님이 우리를 안아서 같이 주무십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냄새 난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 오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김집사 냄새가 더 꿀인지, 박권사 냄새가 더 꿀인지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예요. 이걸 기도실에서요,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당신도 똥냄새 나. 당신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아? 사실은 다 나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남 냄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입장에서는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내 새끼 아무 조건 없이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신 거. 그걸 무슨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뭐 때문에? 내 아들을 주고 사온 거예요. 내 아들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누가 뭔 소리를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내 새끼인 거예요. 이게 임하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자, 되려 따라합시다. 도찐개치.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아닌가? 누가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하던가요?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면 저분이나 저나 별반 차이 없어요. 우리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똥냄새 나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 주신 겁니다. 그러면요, 화해가 시작돼요.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 이것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이거 생각하면 어머니 김치 먹으러 가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마치겠습니다. Unchanging love. 변함없는 사랑이거든요. 탕자 비유 아시죠? 예, 저를 따라하십시오. 먹튀. 먹고 튄 놈, 작은 아들. 맞죠? 제가 작은 아들이에요. 저 형님이 계세요. 저희 형님은 늘 아버지한테 혼나시고 어머니한테 갈굼을 당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분이고, 저는 내 빼고요, 그런 개구장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진돗개 반종 개를 키웠는데요, 제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딱 돌아오면 샥 코너를 돌면요, 우리 개하고 우리 엄마가 기다리고 계세요. 저의 기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벽을 돌기 전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가방을 딱 들고 하나 둘 셋 하면서 돌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저희 어머니와 우리 진돗개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개가 우리를 보고 저를 보고 연락이 뛰어와서 제 가방을 물고 제 방에 갖다 놓았습니다. 제가 개가 보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모님의 사랑은 사실 바뀌지 않아요. 근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분명히 아들이 깨달았어요. 왔죠? 근데 다 왔나요? 다 못 왔어요. 여기까지만 왔어요. 근데 그 여기까지만 온 이 인간을 누가 보셨죠? 아버지가 봤죠.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가 가잖아요. 제가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눈이 마주쳤을 때 누가 눈을 밑으로 깔았을까요? 죄 지은 놈이 깔게 돼 있어요. 그게 막 연상이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죠? 이놈의 시집게 뭐 땀시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나요? 잔치를 벌여주시죠. 그죠? 지엄열매에 묵고 있던 그 인간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맞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뀌었나요? 지가 바뀐 거죠. 자기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바뀌었지 하나님은 자기를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아멘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렐루야.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랑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상치 못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 세 가지 사랑을 은혜라고 해요. 그런데 마음은 뭘 먹는다고요? 은혜를 먹어야 돼요.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미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이게 떨어지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죄송합니다, 자기를 포기합니다. 중심에서 어떻게 된다?
근심하다가 낙심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훈련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요.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중간에 개걸류도 없어요. 인척하면 안 돼요. 그거 나중에 뾰록 다 나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만일에 아니라면 단순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아버지, 오세요. 그걸 원하세요. 그분의 방문을 받는 사람은 마음이 바뀝니다. 자기가 바꾸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By the grace,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마음이 바뀝니다. 안심을 하게 되고요. 새로운 결심의 세계로 나갑니다. 그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하고 똑같은 삶을 살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저 인간이구나 라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말해줄 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머리 굴리는 사람이 아니라 온몸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온몸으로 만났기 때문에 온몸으로 세상에 나가든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어디 있든 그 하나님을 말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찬이 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신평교회에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받았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진짜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수 있고 여러분을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기다리고 계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드리시는 고백을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